영성기도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8장) 참여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영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3일 동안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중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이 지역 거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은혜로 그들 결국 속히 나서주셔서 나서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함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기 쓰시는 주의 종을 동학장로님을 단상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말씀을 하여금 예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164장 참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3일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사렐이 시작. 부사렐이 초강목으로 교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3규빗반, 높이가 3규빗반이며 숭문으로 안팎을 사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엿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끼어 개를 4개 하였으며. 오늘은 제가 언약의 문서 상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빛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 들으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에덴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화용금을 두셨다라는 말씀 속에 나타난 불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성경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성전, 솔로몬 이후의 성전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볼품이 없고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도 없고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성경은 이후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 후보자들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그 사람들 오늘날 누가 후보자들입니까? 오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후보자들입니다.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난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마지막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대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언약 문서 상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약속의 상자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상자가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중요한 서류를 담아두는 이런 상자들이 있습니까?
아마 부잣집에는 금고와 같은 그런 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집에도 보면은 뭐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와이셔츠통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즘은 작은 박스들도 종이 박스들도 참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담아 넣는 상자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은 어떤 통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와이셔츠 통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을 어디다 담아서 보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서류 하나를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서류를 하나 주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무엇을 계약할 때 사용하는 종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약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언약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말로 하는 이런 약속인데 근데 사람들은 말로 하는 약속을 가지고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과 같은 것은 언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혼인 언약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은 성경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들을 가지고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그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곧 무엇이라 합니까? 곧 십계. 십계가 무엇인지 아시죠? 십계, 10가지 계명. 그 언약의 말씀 십계를 어디다 기록하셨달까요? 그 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돌판이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판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판들, 돌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모세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언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증서를 받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도의 길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문서를 받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였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쪽에서, 백성 쪽에서 그것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언약의 문서, 돌로 된 문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 깨트려 버렸을까요? 왜 깨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히 모세가 그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왜 깨트렸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에는 부족 국가들 간에 약속을 하였을 때에 그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기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해놓고 순종 못한다면 다 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섰는 자들을 나오라 했을 때에 레위인들이 나왔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칼을 가지고 가서 저 반역을 한 우상 숭배를 앞장선 그런 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몇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언약 증서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모세가 찢어버렸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네가 문서 쓸 것을 준비해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준비하여서 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돌판에다가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미리 보관할 상자를 만들었지요. 미리 보관할 상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장 중앙 성소 가운데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그것을 보관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 때에 읽은 말씀은 그 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의 말씀을 담은 문서를 보관할 그 상자를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읽은 말씀을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입혔다 합니까?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어 난 다음에 무엇으로 그걸 입혔다고요? 제가 올려놓은 말씀은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개정 개역입니다. 개정 개역에는 순금으로 번역을 했고, 그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은 정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금이나 순금이나 같은 말씀이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힌 이 언약서를 넣어둔 이 상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조각목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그런 나무다. 물론 우리 아카시아 나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름답지 못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점에서는 많이 비슷합니다.
이 조각목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시띵나무라 그렇게 하죠. 꽃이 필 때 아름답게 보여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잡으려 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꺾으려 하면은 가시가 있어서 손에 찔립니다. 실띵나무도 꽃이 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품 없는 나무, 볼품 없는 나무는 개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예수님도 볼품 없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 보기에는 확실히 이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는 날 낮에 해가지고 보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다 어려요. 다 어려가지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자기를 비우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수가 있을까?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는 실어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시기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사시기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남독이 아주 구차하게 아주 고개 푹 숙이고 이래 사셨습니까? 그분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했지요. 주여,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아버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시여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옵소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로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살아간 그 모든 행적이 누구를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겁니까?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별 볼품 없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안과 밖으로 금을 입힌 상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께서 나타나신 외적으로 나타나신 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금을 그 속에 가지고 계신 것은 그분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모양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성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나타나신 그런 모습은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셨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볼품없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서 말씀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서는 뭐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낸 삶을 사신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서의 모든 기구들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언약서를 넣어둔 상자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상자를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핀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펴고 도끼로 찢고 정으로 쪼고 낫으로 깎고 대표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으로 입히는 그 금도 그냥 금 가져와서 이 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을 입히려고 그러면 이 금을 불에 녹이고 치고 해가지고 그 나무에 이렇게 입히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품성의 결함이 있어가지고 불완전한 모습을 온전케 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완전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었답니까?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성품에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완전하게 되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황금 상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함으로 되셨다? 아이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아빠는 못 씁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자꾸 빠져나가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래 혼자 가고 싶냐 한번 가봐라 하고 손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100% 실패합니다. 우리 주님 손에 접힌 손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좀